너무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눈빛과 박수와 이 따뜻한 마음은 아마 빨리 끝내달라는 사인으로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2023년도 1학기부터 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연구위원으로 섬기게 될 김성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 그 이웃, 네, 주민분에게 전도를 받으셔서 이제 가장 먼저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들도 다 교회로 가자 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장신대를 대표로 하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예수님을 정말 찐하게 만나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나와서 이제 기도받으라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서원했을 때는 내가 목사 사모가 돼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름다운 모델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부족했든지 목사 사모는 시키지 않고 목사를 시키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저는 정말 더 훌륭하신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으면 목사 사모를 시켰을 텐데 조금 부족해서 네, 목사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총신대를 대표하는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계셨고, 그곳에서 이제 성역 공부 리더로 또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동료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생부터 신학생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의 지도 교수 선생님이 한신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전도사 생활, 그러니까 유년부와 유치부를 다 이제 통합해서 하는 교회 전도사 생활은 제가 기장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 미국의 동남부에 있는 미국 감리교를 대표하는 한 학교에서 목회 과정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웨슬리 신학에 너무 푹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감리교 신학의 대표자이신데 그분의 어떤 이제 신앙과 경건과 삶을 연결시키는 그런 그 웨슬리 신학이 너무 좋아서 제가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감리교에 속해서 안수 과정을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박사 과정이 미국에서 먼저 끝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에 더 남아서 이제 안수를 받으려면 한 2, 3년을 저기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시골에 가서 목회를 더 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싱글이었기 때문에 그러기가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귀국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학교와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멤버십을 이제 한국감리교로 이전을 해서 저는 한국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현재. 네, 감리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제 목사 안수를 주었던 그런 교단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저되게 만드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네,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신학 전통과 또 교단들을 이렇게 섭렵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의 이러한 그 다양한 신학 경험과 또 교단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을 섬기기에, 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많은 학생들을 섬기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2시간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느헤미야 랩소디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가장 먼저 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단연코 보헤미안 랩소디였습니다. 네, 느헤미야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늦자와 보자 한 글자 차이예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네, 아마 좀 젊으신 분들과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뭐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이제 퀸이라는 음악, 예, 노래 대표적인 음악이고, 이제 저도 학생 때 되게 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그 퀸의 노래는 Love of My Life, 네, 레디오 가가, 그다음에 We Are the Champions, 뭐 We Are the Champion, 다 막 쓰러지고 막 정말 우리가 챔피언이 된 것처럼 너무 좋아했던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퀸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의 최애 곡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보헤미안이란 말의 어원은요, 이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 그 유랑 민족인 집시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이제 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은. 네, 그 유랑 민족인 집시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15세기경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을 보헤미안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제 19세기 정도에 이르면 이제 지역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서 사회 관습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예술가, 문학가, 또 뭐 배우, 지식인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랩소디란 용어도 이 보헤미안이라는 그 뜻과 사실 결이 유사합니다. 랩소디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모음을 지칭하는 단어로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를 모아놓은 것을 랩소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서사시의 뜻에 격렬한 감정이라는 뜻이 더해지게 돼서 18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랩소디라는 제목이 붙여진 음악들이 작곡되기 시작했고요. 이 음악들의 공통점은 때로는 이제 이렇게 몽환적이기도 하면서 격하고 강렬한 감정이 가미되어져서 이 음악을 한번 들으면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들어서 그 음악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바로 랩소디 음악입니다. 한국어로는 이 랩소디를 광시곡이라고 하죠. 자, 이 광자, 네,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놀이인 고스톱에서 여러분, 네, 이 광자가 있으면 네, 이기기 쉬워요, 그렇죠? 네, 아주 유리합니다. 네, 이 광자, 근데 한자어의 이 광자는요, 근데 열정적인 기세가 센 진취적인 사람들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광시곡 하면 진취적인 영웅의 모습을 담은 서사적 음악 또는 열정적인 감정을 기록한 음악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의 랩소디는 이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한번 들으면 확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 뭐 리스트의 네, 스페인 랩소디, 또 헝가리 랩소디, 또 드보르작의 슬라브 랩소디, 현대 음악으로는 이제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다녀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막심 무라비차의 크로아티안 랩소디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안 랩소디와 한 글자 차이인 보헤미안 랩소디는
1975년에 그 퀸의 메인 보컬이자 리더였던 이 프레드 머큐리가 만든 곡이고요.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이 곡 안에 이제 다양한 음악적 장르들이 서사적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카펠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카펠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발라드, 락도 들어가고 오페라적인 그런 그 요소까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도 보면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이름답게 그 사회의 어떤 주류에 있는 그런 센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주변부의 또 아웃사이더의 그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의 그 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관행을 뛰어넘는 이 방랑자적인 자유로움과 또 잘못된 구조와 불이한 제도로 구성된 현 시대를 아주 따갑게 그러나 또 우회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사회 비평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헤미안 랩소디와 한 글자가 다른 느헤미안 랩소디는 어떠한 삶을 내용으로 하는 서사시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서사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느헤미안 랩소디의 비전을 초대 기독교의 대표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안디옥 교회의 랩소디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안 랩소디의 서사를 함께 꿈꾸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디옥은요, 이제 제가 좀 신약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설명도 같이 드릴게요. 이 안디옥은 신약성서에 두 군데가 나와요. 네,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하나는 수리아 또는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지금 모두 다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란 이름은 헬레니즘 왕조의 셀유커스 1세가 자기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를 기념하면서 16개의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튀르키예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함께 들르면서 같이 들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2, 3차 여행 때도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초대교회의 어떤 본이 되고 있는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은요, 16개의 안디옥 도시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요, 세 번째로 크고 화려하고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 첫 번째로 이제 번성했던 도시는 당연히 로마였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이 시리아 안디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안에, 도시 안디옥 안에 이 로마 문화가 가장 잘 스며들어 있고 또 번성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쯤에 튀르키예 지진이 이제 크게 났었잖아요. 그 지역도 역시 지금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안디옥 교회 주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문서들을 보면 그 안디옥에 지진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재건설들을 이제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디옥 출신의 교인이 처음으로 소개가 된 곳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6장 5절이에요. 제가 그 강의안을 여러분의 그 책에 같이 넣어드렸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 안디옥 출신의 교인이 처음 소개가 되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7 집사님들 아세요?
우리가 일곱 집사님들 혹시 성함 모두 다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분은 있습니다. 누가 있죠? 스테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도 제가 적어드렸는데 한번 이 일곱 집사님들의 성함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에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 안디옥 교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했었던 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니골라는 이방인이었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나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지만 그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되는 안디옥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도들과 또 믿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전국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피니키아 지역과 그다음에 구레네 지역과 구브로 지역과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테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몇몇의 사도들만 빼놓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구브로 사람하고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디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브로는요, 이제 키프러스 섬 또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해서 누구의 고향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느 교회? 와, 네, 야, 좀 박수 쳐드려야 돼요. 야,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구브로.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네, 여러분이 말씀하시네요. 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좀 짊어갔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구레네 시몬이 소개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 이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는 오늘날에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맞습니다. 구레네는요,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화 만들 때, 어떨 때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흑인 배우로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그랬을까? 이제 뭐 북아프리카 지역에 다 흑인만 살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북아프리카의 리비아가 오늘날의 이제 구레네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집안이요,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부인, 익명의 여인이거든요. 이분도 굉장히 헌신된 분이셨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로마서 16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많이 사랑하시죠. 마지막 그 16장 부분에서는 바울이 자기에게 많이 섬겨줬던, 그래서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훌륭한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에게 쭉 안부를 전하는 그런 장이에요. 16장에. 근데 16장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이분이 바울을 굉장히 잘 섬겼구나. 그래서 어머니처럼 이 바울을 아들처럼 대해줬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덕분에 선교를 잘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아주 헌신 잘하고 너무 멋진 그런 믿음의 가정을 보여줬던 그런 집안인데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 때문에 또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형성되니까 이곳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에 이제 선교 센터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 지금 놀라운 부흥이 있다더라. 우리가 이 지도자를 파송을 해야겠다라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생각하셔야 돼요. 응? 헬라 사람이어서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아서 네, 그것도 굉장히 리저너블한 이유이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장 선생님 그 토크할 때 제가 배웠는데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느헤미야, 이렇게 생각하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받아주면 아멘 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교인이죠. 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파송이 되었을까? 일단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저 신약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남자가 있거든요. 그 두 남자가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바나바고요. 두 번째가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온 나다나엘. 제가 바나바와 나다나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두 남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사랑의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대학부 수련회 때 그 옥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어떤 기반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오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너희들이 커가면서 세 가지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키워서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첫 번째 키워야 할 것은 당연히 믿음, 신앙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탁하셨던 건 인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인격을 길러라.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하신 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의 실력을 키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듣고 이거를 저의 삶의 어떤 잣대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정말 신앙과 인격과 이 실력 이 세 가지를 갖추고자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목사 3호를 만들지 않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던 분이 바나바하고 나다나엘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바나바는 집안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레위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 초대교회가 희년 공동체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바나바의 집안도 또 되게 좋았어요. 이게 전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의 조카가 나오죠. 개역 개정에는 생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나바의 조카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마가 요한입니다. 그렇죠?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따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성숙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 내가 못하겠어 하고 그냥 중간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성숙하게 성장해서 베드로의 통역사로 로마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울과도 화해를 해서 바울의 선교를 아주 잘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이름이 우리 복음서에서 첫 번째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이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로 삼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좀 꽤 이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그 집안의 여종이 나오는데 루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을 거냐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가정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가정교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요정이 나와서 놀라서 이 베드로 귀신을 본 것처럼 막 놀래잖아요. 이제 그게 그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집안이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가문이었는지 여러분 보시게 되죠. 바나바 자체가 레위 집안이었고 부도 있었는데 그 부를 헌신해서 이제 희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카와 또 그 조카의 어머니도 모두 다 이런 훌륭한 초대 기독교에 기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나바를 오래 설명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요점으로 돌아가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을까가 제 질문이었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사실 아무도 어느 그 커멘터리 주석서에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권위가 이게 저한테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안디옥 교회 부흥을 할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 전도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들이 있었죠. 두 집안 사람들, 고향 사람들. 구브로와 그 다음에 구레네. 그쵸? 근데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였다고 했어요? 구브로. 아마도 이 커넥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바나바는 굉장히 준비되어진 헌신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나바가 가보니까 아주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미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바나바가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권고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물론 이 바나바에 대한 사도행전의 묘사는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란 사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가 엄청 헌신했으니까 그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헌신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안디옥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시작점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공헌했던 또 하나 중요한 점 뭐냐면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 적합한 일꾼을 찾아서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였죠? 바울이었죠. 바울. 네.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였는지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추천장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다 안 믿었죠. 바울이 회심했다는 걸 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바울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막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누가 이 바울을 디펜스 해주냐면 바나바가 디펜스 해줘요.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한 거를 잘 알아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바나바가 회심한 게 맞다,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가 누구에게 사역을 하는 걸 엄청 잘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온전히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굉장히 잘하는 것을 바나바가 목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장점이 뭔지를 바나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굉장히 미워해요. 아니 저놈이 또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좀 이 예루살렘에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금 고향에 가 있으세요라고 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바울을 보내요. 근데 다소하고 안디옥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가까워요.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딱 생각해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목회를 잘하던데 바울을 내가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바나바가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모셔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동역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 엄청난 부흥이 안디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이방인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하나로 부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나오게 된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왔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굉장히 우리가 다양해.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문화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다양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이지, 라는 거를 표방해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 사용할 때 그 배경은 우리가 다르지만 이미 다양성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말에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양하고 우리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다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양성을 이제 표방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구성원들을 명명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어느 한 분이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13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했구나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 사람 바나바, 안디옥 사람 니게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두메 사람 헤롯 가문의 마나엔, 그리고 안디옥 사람 그 니게르, 네, 그 다음에 다소의 바울, 그리고 갈릴리의 베드로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명사로 하나의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공헌한 것은요, 이 밖에도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이 하나의 가족화되는 그런 정체성을 만든 것 외에도 또 바나바와 바울을 유럽 지역으로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잇는 제2의 선교센터의 구심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재밌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이 선교사들을 파송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가난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헌금을 걷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오히려 자기들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느헤미야 교회 협의가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너무 가난해서 교회 협의에서 오히려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갖다 줬다. 뭐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굉장히 잘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럴 리가 없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생기느니라.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이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우리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다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했던 행위가 뭐였냐면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은, 그걸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큰 이 실천적인 회심을 하는 게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공동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때는 베드로도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바울도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도착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시찰자들을 보내요. 안디옥 교회 잘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야고보가 보낸 시찰자들이 그 공동 식사를 하는 자리에 딱 가니까 베드로,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가 버려요. 그걸 보고 바울이 엄청 화를 냅니다.
이 바나바하고 베드로한테 너희 위선자들이다. 이러면서 되게 화를 내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질책을 하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 사건이 이렇게 쭉 열거돼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선교 때는 이제 같이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서로 이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나바는 사라져요. 성경에서. 근데 바울의 이야기만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졌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보고 싶어요. 제가 바나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만큼. 근데 이제 이 사건에도 보시듯이 초대 기독교에도 특징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갈등이 있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갈등이 갈등으로만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갈등을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어떤 선한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초대 기독교의 또한 특징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스데반 이후에 박해가 발생하니까 흩어져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성질 급한 그 바울이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따로 이제 더 이 선교를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성숙하게 봉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선교의 기회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스태핑 스톤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이 기독교인들이 했던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안디옥 교회가 공헌했던 일로는요, 이 안디옥 교회의 신학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영향을 준 거 아세요? 네, 이거는 이제 신약학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서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 신학의 삶의 자리가 안디옥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마태복음은 이제 여러 그 공동체들의 층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사가 있는데 마지막에 마태복음을 쭉 다 모아서 마태복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형성하게 된 그 삶의 자리는 안디옥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의 신학 특징 한번 무엇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마태복음은 구약의 전통들을 그리스도의 빛에서 새롭게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면서 어떤 율법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제 율법의 그런 해석들을 해내는 책이죠. 그리고 또 마태 신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나와요. 그리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도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서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신학을 만들어내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마태의 독특한 신학이 나오는데 밑바탕이 되었던 공동체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아름다운 이 랩소디가 있었기에 오늘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초대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쭉 안디옥의 랩소디가 어땠는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 랩소디는 어떠해야 할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랩소디의 모델을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봤을 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양한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명사로 하나로 묶어냈죠. 우리 느헤미야 교회 역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와도 불편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들을 세웠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나를 따르라 하고 하지 않았고, 바나바는 자기보다 더 훌륭할 수 있을 거다.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적합한 리더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굳이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민족들의 리더십들을 그 안에서 세웠거든요. 이렇게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리더십들을 키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여러분의 교회를, 또 그 안에 있는 가정을, 또 그 직장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섬기는 멋진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러한 리더십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서 유럽 지역에 이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도왔고요. 이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계에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협의회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약한 교회들을 도왔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선교센터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여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또 기근과 가난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가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교회의 좋은 협동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 교회들도 이렇게 상생의 협력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신학을 구성하고 가르쳐서 전통과 연결된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서사적으로 구성해 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교회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는 교회에 적합한 신학들을 만들어내고 실천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안디옥 교회의 멋진 서사들,
다양한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명사로 가족화하고 포용하였다는 것, 리더십들을 세워놨다는 것,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다는 것, 교회들끼리 영적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서로 교제하고 돕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것,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숙한 자들이 신학화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 이 안디옥 교회의 서사가 21세기를 위한 우리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느헤미야 랩소디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또 쓰시고자 부르신 귀한 당신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2박 3일 동안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당신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과 믿음,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들의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